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영어와 함께 배우는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챕터 13을 우리가 함께 13장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이 나옵니다. The beast out of the sea and the earth.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체를 좀 알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영어와 함께 배우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chapter 13으로 가겠습니다. chapter 13. Revelation chapter 13, verse 1. And the dragon stood on the shore of the sea. And I saw the beast coming out of the sea. He had 10 horns and 7 heads, with 10 crowns on his horn, and on each head a blasphemous name. 레벨 챕터 1에 보면은 바다의 해변가, 바다의 그 해변가에 서 있는 그 용을 봅니다. 근데 그 용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왜 용이 해변가 바다와 땅 사이 가운데 있는 해변가에 서 있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바다와 땅 해변가에 딱 중앙에 서서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용이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beast come out of the sea,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보는데 거기에 10 horns,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 블레쇼마우스라는 것은 참남된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뿔과 7머리는 용의 모습과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그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용의 모습하고 닮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짐승이 용의 모습과 닮은 사단의 모습과 닮다.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 사단의 모습하고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The beast I saw that resembled a leopard but had feet like those of the bear and the mouth like that of a lion. 그러니까 짐승을 내가 보는데 resemble이라는 것은 무엇을 닮았다는 얘기죠. 레오파드 표범을 닮았고 그러나 그 발은 뭐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아 그랬습니다. 근데 the dragon gave the beast his power and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그러니까 사단 용이 gave beast 짐승에게 뭘 준다면 그의 권세, his power, 사단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의 보좌와 그의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을 닮았는데 짐승의 모습을 닮은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모습이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뭡니까? 입은 사자와 입 같다.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으로 가겠습니다. 혹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금 신상을 보았다 이겠죠. 거기에 보니까 그 신상이 여러 가지 모양을 해 나오죠. 머리는 금이고 정금이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이된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만 철이요 얼만 진흙이요. 근데 뜨인들이 와가지고 이 신상을 태산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날려서 불려간 데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쓸 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다니엘 7장에 설명을 잘 했습니다. 짐승으로. 다니엘 7장에 가면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내가 볼 사이 그 날개 뽑혔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둘째는 곰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몸 한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큰 뿔이 달린 작은 뿔과 같은데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기 다니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오르는 이것도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죠. 이 짐승이 왜 표범 같고 곰과 같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 같다 하면 그 금신상에 바벨론 나라 처음 건물이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 중에 금이 많았던 나라죠. 이 금나라 금으로 표상된 이 바벨론 나라가 사자로 표상이 됐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그 용맹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자 날개가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곰과 같다. 그 곰은 메데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나라가 엄청 강했죠.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그 사자와 같은 입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라이온. 그래서 이 표범 그 다음에 곰 이게 전부 다 그 나라들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그 세력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세력의 그 정신들, 그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 짐승이 그 모든 걸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의 정신과 사상과 이념들이 그대로 답습돼서 이어져 전통 내려온 그것이 짐승이 그와 같다고 리셈블 닮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그 권세를 그 대적하는 그 세력 사단이 모든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모든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면 one of the head of the beast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seemed to have had badly wounded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the badly wounded had been healed 그 죽게 됐다 심한 상처가 입은 그 상처가 치료가 됐다.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The whole world had astonished and followed the beast.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어떡합니까?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 정체를 잘 모릅니다. 근데 verse 4에 보면 man worshipped the dragon because he had given authority to the beast.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worshiped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왜냐 그러면 그 짐승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경배하고, 왜냐 그러면 이 사단이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겁니다. And they also worship the beast and ask, who is like the beast? 그래서 누가 이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Who can make war against him? 누가 이 짐승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beast was given to mouth to utter a proud word and blasphemous and to exercise his authority for 42 months. 여기 이제 단서가 나옵니다. 이 짐승은 utter proud word, 대항하는 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스트는 신성 모독하는 그 말을 한 입을 가졌다 합니다. To exercise his, 그의 권력을 42 months, 42달, 42달. 여기에 알 수가 42달이라는 정책,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12장 얘기할 때 42달을 30일로 하루로 이렇게 달로서 하루를 계산하면 42달이 1260일이 됩니다. 42 times 30, 30을 곱하면 30을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을 지난번에 우리가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는 예언상의 원칙을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1260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엑사이즈, 일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 정체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그 세력이 이 짐승이라는 것이 여기서 단서가 나오죠. 이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받냐? 중세 교황권, 로마 교황권이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언제 상처가 나오냐 그러면 이 교황권이 AD 538년 중세 교황권이 시작이 되면서 그 1798년, 그러니까 538년에서 1260년, 1798년에서 538년을 빼면 1260일이 나옵니다.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종교 암흑 시대죠. 교황권이 권세를 쥐다가 1798년에 교황 피우스 6세가 결국 프랑스 군인에 붙잡혀서 죽게 되었던 그 권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그 짐승에게 follow the beast, 짐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황권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 12여 개의 신자들을 가지고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모든 나라를 거의 호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세력이면서도 정치적인 권력까지 쥐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모든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티칸 교황권의 여러분들이 이 정체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황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시면 지금 교황권이 지난번에 환경을 빗대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참석해서 종교 통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무슬림을 종교 통합해서 크리슬램이라는 큰 그렇게 무슬림과 크리스찬을 합된 종교 연합을 시키는 크리슬램이라는 큰 거대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환경 문제와 종교 통합,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6절에 He opened his mouth to blaspheme God. 그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어떤가 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blaspheme은 신성 모독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and the slander his name.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his dwelling place 그 거주 and those who live in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 자들을 모독하고 하는 그 일을 입을 열어서 하는 겁니다. 그 교황권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모든 교황 무효설 그 다음에 그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He was given power to make war against the saints and to conquer them. 그 짐승이 뭡니까? 모든 권세를 to make against the 하나님의 성도 saints 하나님의 성민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행하고 권세를 받아 전쟁을 행하고 to conquer 그들을 싸워서 이기더라 정복하다. He was given authority over every tribe, people, language and nation.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1260년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그들을 피를 무지하게 흘린 이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에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얼마나 많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 세력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He was given authority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다 통치하려고 하는 그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통치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자기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이 짐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상의 이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이 사단이 짐승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All inhabitants of earth will worship the beast, all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the life belonging to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모든 지상에 거주하는 자가 이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 다 경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예언적 부분인데 All whose names has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the life belonging to the Lamb. 창세로부터 creation of the world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죽임 당한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 이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모든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7장과 14장에 가면
이 14만 4천 얘기하는데 14만치 입맞은 백성이 나오는데 이 입맞은 백성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계속 14절 가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지난번 얘기 들었죠. 입맞은 인이 계시록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인이 어디 찍혔다면 하나님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안식 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입맞은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입맞은 백성 가운데에 그 사람들은 계속 14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입맞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 여자는 교회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백성.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이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들, 이들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이 될 자들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 그게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누구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을 서지 않으면 그때 환란 때는 전부 다 짐승에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If anyone is to go into the captivity, he will go. If anyone is to be killed with the sword, he will be killed. This calls for a faithful endurance and the faithful on the part of the saint.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칼로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로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편에서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실과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 무엇을 강요할 것인가 이제 조금 나오는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이 자기에게 월십, 경배하도록 강요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1절에 넘어가서 보죠. Then I saw another beast. 그게 지금 넘어가 버렸네. 앞으로 가면. 짐승이 모든 자에게 다 경배하게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경배하게 할 때 또 다른 이제 짐승이 올라옵니다. 여기 보면 Then I saw another beast coming out of the earth. He had two horns like the lamb, but he spoke like the dragon. 내가 또 다른 짐승을 봤는데 이 짐승은 coming out of the earth, 땅에서 올라옵니다. 아까는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바다라는 것은 백성이 많은 가운데서 나오는 그 세력을 얘기를 했고 여기 땅이라는 것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He had two horns like a lamb.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어린 양 같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뿔이 있는데 거기에 면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왕이라든지 나라나 권세를 가르치고 여기는 면류관에는 뿔에 면류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 권세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To horn like a lamb, but he spoke like a. 근데 양 같았는데 그가 말은 어떻게 하냐면 like 들이고 사단 용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가 어린 양 같았는데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짐승으로부터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걸 알게 됩니다. He exercised all authority of the first beast on his behavior.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뭡니까?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는 거? All of authority of the first beast on his behavior. 그를 대신해서 그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그 모든 권세를 행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같았는데 사단으로부터 권세받은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 올린 짐승으로부터 그 짐승을 대신해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과 같은 그 사단과 같은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And made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worship the first beast whose feather wounded had been healed. 그 죽게 되는 상처가 나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지상의 inhabit라는 것을 거주하는 사람들을 월십, 그 첫 번째 first beast에게 월십하도록 강연. 땅과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죽게 되는 상처가 나은 이 교황권을 에게 월십, 경배하도록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우리가 교황권이 AD 538년부터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하는 그 중세 암흑시대 1798년에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알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서의 발바닥이 열불 거기에는 열 나라는 결국 유럽의 열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유럽의 나라가 아닌 그 이장의 1798년에 가까운 지점에서 신생국가로서 올라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거 보면은 1776년에 미국이란 나라가 신생국가로서 새롭게 독립해서 나오는 그 로마 교황권이 몰락될 즈음에 새로 탄생한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신생 미국이라는 이 합중국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나라가 두 horn이라는 것이 이 like lamb,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은 아까 이제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이나 얘기했죠. 미국의 나라가 어떤 사상을 이념으로 나라가 건국이 됐냐 그러면 종교 자유와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 두 이념 체계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나라가 미 합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종교 탄압을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두 거대한 사상으로 형성된 두 뿔로 형성된 나라가 결국에는 뭐처럼 앞으로 얘기할 것인가? 용처럼 얘기할 때는 이 처음 올라온 교황권을 대신해가 그 권세를 처음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할 세력이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현상으로. 근데 and 13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나라 and he performed great and miraculous sign even causing fires to come down from heaven to earth in full view of man.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perform이라는 이행하다 실행하다는 것이죠. 크고 아주 경이로운 miraculous 아주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in full view of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뭡니까? 이 지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지상에까지 from heaven to earth 하늘부터 지상에 come down from heaven to earth 지상으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 causing fire 불이 내려오게 한다면 이상한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verse 14에 보면 because of sin he was given power to do on behalf of the first beast. He deceived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가지고, 짐승을 대신해서 그 권세를 행하는데, 그가 지상에 거하는 인헤비트, 모든 사람들을 deceive라는 속이다는 거예요. 미혹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속냐 그러면, 눈에 사람들이 보이게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실제 줄 알고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그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듭니다. 근데 그건 가짜 뱀입니다. 실제적인 뱀은 아니고. 그래서 그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때 모세가 만든 그 지팡이를 만든 뱀이 그 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 뱀입니다. 사단이 가짜로 상징한 모조품의 뱀을 만들어서 만든. 마지막 시대에 때도 이적을 행하는데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사람들이 다 속는 것입니다. 실제인 줄 알고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깜빡. 그래서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다 속아서 그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미국의 나라가 교황권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행해서 그 이적을 행하면서 그 처음 용어로부터 권세받은 이 처음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월십.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월십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고도 얘기하고 경배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사단에게 경배하는가? 사단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결국 사단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이 경배 문제, 월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4절에 죽게 됐던 상처가 난 그 짐승이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오른 이 짐승이 He ordered them to set up an image in honor of the beast who was wounded by the sword and yet lived. 그 칼의 상처를 입은 그 짐승을 존경했습니다. In honor of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이미지 우상을 to set up the 상을 만들어서 상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He ordered them to set up an image in honor of the beast who was wounded by the sword and yet lived. 그 칼의 상처를 입은 그 짐승을 이렇게 우상을 그 짐승을 대신 우상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 He was given power to give bless to image of the first beast. 그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그 처음 짐승을 위해서 만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부여했습니다. He was given power to give birth to 생기를 불어였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생기를 불어였고 그래서 so that it could speak 뭐뭘 말하게 된다면 and cause all who refuse to worship the image to be killed. 이 짐승에게 refuse to worship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to be killed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말하느냐? 이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넣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은 종교적 세력이 아니고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아까 교황권은 이 바티칸이라는 이 시가 얼마나 조그마한 시입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대사를 다 파견하고 종교 세력이지만 정치적인 모든 세력
가지고 행사하는 이 교황권이 결국에는 이 미국이란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경배하게 하는 일을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신해서 그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 그게 경배하는 자들 다 죽이게 하더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교황권이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최근에 2018년부터 2020년 모든 나라 국가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가지고 그들 종교 연합을 하면서 환경 문제를 비꼬면서 교황이 교령을 발표했는데 이 명분은 환경이 지금 이 종교 통합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제가 읽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16절에 보면 He also forced everyone, small and great, rich and poor, free and slave, to receive the mark on his right hand and or on his forehea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강요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이마나 손에 받는다는 뭐냐? 이마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어디에 칩니까? 이마에 인신다고 지금 계속 주장해요. 이마에. 전두엽 앞에 이마. 그게 모든 사상이 다, 그게 다 뇌의 모든 진두지휘하는 것이 앞이마입니다. 사상을 다 받아들인 거죠. 짐승이 경배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이 손이랑 오른손에 받는 손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뭔 일을 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의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을 손에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그렇게 따라가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교황이 무엇을 강요할 건가? 사람의 짐승의 표라는 건 결국 이 지상에는 두 분류의 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든, 짐승의 표를 받는 말, 하나님이 인다고 지난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이마나 종들이 이마 인치까지 바람에 불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인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어디냐면 그분의 계명 가운데에 일곱째 날의 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황은 지금 뭘 강요시키려 하는 거 보면, 로마 카톨릭 그 교리문답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들은 교회의 건의로 십계명을 그들이 바꿨습니다. 둘째 계명도 바꾸고 십계명을 다 바꿨습니다. 그들이 부상을 상들 형상을 섬기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없애고 바꿨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바꾼 세력이고, 계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십계명 가운데에 그 넷째 계명인 그 안식일 계명을 그들은 교회의 건의로 제7째 날의 안식일을 제1일로 교회의 건의로 바꿨다고 그들은 교리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자들의 교회 건의로, 로마 교회 건의로 그렇게 바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7째 날을 보다는 제1일인 부활한 날로 기념해서 지키라. 근데 성경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교황이 뭘 강요하기 위해서 하냐면, 제1일의 날 왜 우리는 교회 건의로 바꿨는데 개신교 너희들은 왜 제7일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 첫째 날을 지키느냐? 그러면서 교황이 요즘에 교령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종교 통합을 사람들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개신교들을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제1일인 그날을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교황이 교령으로 그걸 집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근데 왜 제가 이 계명 문제를 얘기하냐 그러면, 지난번 인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보면 그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주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때에 그 너희들이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그대로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인가요? 예수님도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인가요? 제가 금방 썼죠. 누가복음. 예수님도 그 회당에 들어갈 때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읽을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정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이 수요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에 강가에 서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성 자유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들도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계속 지켰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이 손수 썬 돌배 새긴 그 계명이 변경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신교회는 부활한 날을 첫째 날, 일곱째 날, 첫날로 바꿔서 그걸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바르게 지킨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계명을 변경시켰다거나 폐했다거나 변경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도망한 날이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고, 예수님도 안식일 규례를 지켰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 근데 1세기까지는 안식일 지켜서 문제가 없었는데 1세기가 끝나면 2세기 들어가면서 이것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AD 313년에 라우디아 종교회의에서 이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썬데이, 태양신 섬기는 사상하고 합쳐져가지고 썬데이 날을 종교 예배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키는 것이 지금 그래서 썬데이에 그걸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어느 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을 대표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명 문제가 왜 인이 중요한지를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교황이 그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개신교인들도 지금 부활한 날을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시킨 첫째 날인 자기들은 교회 건의로 그 일곱째 날인 계명을 바꿔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교회 건의로 계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로마 교회는. 근데 이 개신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은 부활한 날을 안식일로 개념을 일곱째 날을 저 일로 바꿔서 썬데이 날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에 살펴보시면 라우데 종교에서 그 변경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모르고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지켜오는 그 계명을 그냥 안식일로 알고 지키는데 그것은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그것을 알고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이 강요하게 하는 것.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자나 종이나 자주는 다 경배하는 것이 첫째 날에 다 경배하도록 법으로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어린이 농명되지 못한 그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왜 경배하냐 그러면 마지막에 이 입맞은 백성들 그 하나님의 계명의 인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넷째 계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그 두 무릎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알아야만 진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강요해 가지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종이나 자자라 모든 사람들 다 경배하게 하는 그것이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이 계명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가면은 여러분 지금 또 이해 못할 분들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지금 저들이 그냥 안식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왜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냐.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경배할 것인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경배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잘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에 가면 더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려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혹시나 이해 안 되면 앞으로 지금 이 교황이 하는 일을 보면서 지금 이 예언이 거의 성취가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되고 있는데 이 경배 문제가 법으로서 법령으로 강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교황이 뭘 강요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 저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이해가 혹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교황이 하는 일을 잘 보시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황이 짐승의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고 개신교인들 다 흡수까지 해서 종교 통합을 해서 무엇을 강요할 것인지를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알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영어로 좀 우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chapter 13을 우리가 좀 verse 1 and verse through 5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Verse 6, he opened his mouth to blaspheme. 잠깐 갔네요. 조금 앞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Revelation chapter 13 verse 1 And the dragon stood on the shore of the sea. And I saw a beast coming out of the sea. He had 10 horns and 7 heads, with 10 crowns on his horns. And on each head a blasphemous name. Verse 2 The beast I saw resembled a leopard, but had feet like those of a bear and a mouth like that of a lion. The dragon gave the beast his power and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Verse 3 One of the heads of the beast seemed to have had a fatal wound, but the fatal wound had been healed. The whole world was astonished and followed the beast.
Verse 4 Men worshipped the dragon because he had given authority to the beast, and they also worshipped the beast and asked, Who is like the beast? Who can make war against him? Verse 5 The beast was given a mouth to utter proud words and blasphemies and to exercise his authority for 42 months. 예, 이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행사한다고 그랬죠. 그 권세를 행사한다. 126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권세를 행해서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10뿔을 가지고 있고 7머리는 짐승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랬죠. 계시록 12장 나오는 사단의 모습 동일한데 그 권세를 사단으로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세력으로 등장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짐승이 결국 사단의 권세를 행사하는데 그 다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오는데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경배하는데 그것도 사단 용처럼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6절에 가겠습니다. 6절을 또 잠깐 좀 보겠습니다. Verse 6 He opened his mouth to blaspheme God, and to slander his name and his dwelling place and those who live in heaven. Verse 7 He was given power to make war against the saints and to conquer them. And he was given authority over every tribe, people, language, and nation. Verse 8 All inhabitants of the earth will worship the beast, all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belonging to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Verse 9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Verse 10 If anyone is to go into captivity he will go. If anyone is to be killed with the sword he will be killed.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and faithfulness on the part of the saints. 예,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짐승의 표 강요되면서 핍박당하고 죽을 삶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 일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땅에 모든 거하는 자들이 온 나라 족속과 모든 사람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 드렸고 그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할 것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치적인 권력 세력을 가지고 강요할 때는 무슨 세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기 11절부터 이제 좀 또 들어가서 보죠. Verse 11 Then I saw another beast, coming out of the earth. He had 2 horns like a lamb, but he spoke like a dragon. Verse 12 He exercised all the authority of the first beast on his behalf, and made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worship the first beast, whose fatal wound had been healed. Verse 13 And he performed great and miraculous signs, even causing fire to come down from heaven to earth in full view of men. Verse 14 Because of the signs he was given power to do on behalf of the first beast, he deceived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He ordered them to set up an image in honor of the beast who was wounded by the sword and yet lived. Verse 15 He was given power to give breath to the image of the first beast, so that it could speak and cause all who refused to worship the image to be killed. Verse 16 He also forced everyone, small and great, rich and poor, free and slave, to receive a mark on his right hand or on his forehead. 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이 지상에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다 경배하게 되는지를.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 그들만이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입니다. 인이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짐승도 자기의 하나님은 인이라고 하죠. 짐승은 인이라는 걸 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표를 치는 이유가 인치는 것처럼 표를 치는 이유가 자기 짐승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는 문제가 앞으로 마지막 대쟁 뒤 초점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맞은 백성이 왜 인치며 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입맞은 백성 아니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 문제가 인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인에 대해서 지난번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계명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계명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진정으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저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사랑인데 그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경배 문제를 마지막 때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계명 문제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도 얘기했죠. 지난번에. 마지막 용이 분노해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를 얘기했죠. 마지막에 남은 자손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도들이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그들이 인내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 11절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고 그런 표를 받는 그 강요가 계속 14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계명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 계명 문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계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과 넷째 계명에 그게 하나님의 인이 도장이 찍혔다고 지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단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준수하는 사람이냐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과 마지막 용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사단이 권세를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주고 땅에 오는 짐승에게 줘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 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 오는 짐승 누지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적인 부분이 나오고 13장에 예언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그 문제의 마지막 싸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지키면서 결국 사단이 자기의 지상 권력 세력을 가지고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 오는 짐승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핍박하겠지만 남은 백성들 핍박하겠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할 것이죠. 7 재앙이 내릴 때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맞은 백성들은 그 7 재앙이, 세계적인 재앙, 7 재앙이 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나온, 우상을 이기고 나온 그들이 7 세계적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 오는 짐승, 지상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온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강요할 때가 이르러오는데 그 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속히 일어날 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예언이 무엇을 지침하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깝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가 머리를 들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모든 지상에 일어난 일들을 깨닫고 바른 믿음의 노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세계적인 재앙이 내릴 때 보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